아침의 일성이 말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법이다. 운명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나약한 소리는 집어치워라. 그대의 비루한 말년은 하늘의 소치가 아니라 그대 입술 끝에서 시작된 재앙이다. 아침에 눈을 떠 처음 뱉는 말이 원망이고 한숨이라면 하늘이 어찌 그대에게 대운을 내리겠는가. 운이란 글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법이며 그 움직임의 시작은 그대가 아침마다 뱉어내는 말의 울림에 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밖에서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으나 정작 자신의 혀가 목을 깎아먹는 칼날이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품격의 싸움이다. 그 품격은 아침이라는 신성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명령에서 비롯된다. 그대는 오늘도 어제의 후회를 안고 일어났는가? 혹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불안에 떨며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있는가? 그 마음가짐이 바로 그대를 만년의 빈곤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다. 부자는 아침을 지배하고 가난한 자는 아침에 지배당한다. 말년의 대운을 바란다면 당장 그대의 언어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며 기운이 바뀌면 세상이 그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뼛속 깊이 새겨라. 아침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라. 그리하면 닫혔던 운의 문이 열리고 말년의 삶은 비로소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재물은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나 아침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그대의 얼령은 영원히 남아 그대의 뼈대를 이룬다. 늙어서 추한 것은 주름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에 깃든 비굴한 말버릇 때문이다. 당당하라. 그리고 단호하라. 대우는 스스로를 왕처럼 대우하는 자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법이다. 타인의 눈길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만을 고귀한 손님처럼 정중히 대접하라. 대다수의 사람이 늙어갈수록 초라해지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기 때문이다. 자식의 효도에 목을 매고 친구의 연락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를 버려두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대의 방이 어지럽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다면 대우는 결코 그 문턱을 넘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남에게도 반드시 함부로 대접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의관을 정제하고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라. 오늘도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최면이 아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의 성벽을 다시 쌓는 선포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위해 우주가 움직여줄 리 만무하다.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며 그대의 육신과 영혼을 신성한 사당처럼 모셔라. 대우는 깨끗한 곳을 좋아하고 정갈한 자를 따른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해진 옷을 걸치고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것은 스스로를 천민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그대에게 준 고귀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시간을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채우지 마라. 오직 그대 자신의 내면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전념하라. 단계별로 행동하라. 첫째, 눈을 뜨자마자 침구를 정리하여 흐트러진 기운을 모아라. 둘째,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당당하게 그 이름을 불러라. 셋째,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어 마음의 준비를 마쳐라. 넷째, 소박하더라도 정성이 담긴 식사로 그대의 생명을 대접하라. 비유하자면 그대 자신은 나라의 임금과 같고 그대의 일상은 그 나라의 정사와 같다. 임금이 정사를 돌보지 않는데 나라가 어찌 흥하겠는가. 그대라는 나라의 영토를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매일 아침 그대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닦는 행위가 바로 말년의 권위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타인이 그대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치 않다. 그대가 그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주의 모든 기운을 결정한다. 홀로 있는 방에서도 엄숙함을 유지하라. 그것이 신독의 힘이며
그 힘이 쌓일 때 비로소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 완성된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천하의 귀함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부족한 결핍을 한탄하지 말고 이미 손안에 쥔 작은 것에서 풍요를 선포하라. 사람들은 늘 없는 것을 찾느라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한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식이 내 뜻 같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자의 입에는 가난의 귀신이 들어앉는다. 대우는 감사라는 그릇에 담기는 법이다. 그릇이 깨져 있는데 물을 부은들 무엇하겠는가. 그대의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은 제 복을 제 손으로 쏟아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지금 그대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우주의 가장 큰 수혜자다. 아침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보이지 않는 공기, 아침의 햇살, 거들 수 있는 다리, 그리고 이 지혜를 읽을 수 있는 두 눈에 감사하라. 감사는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더 큰 것이 찾아오는 이치를 명심해야 한다. 가난은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마음의 기근에서 시작된다. 이미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더 달라고 보채는 자는 평생을 거지의 운명으로 살게 된다. 반면 보잘것없는 한 사발의 밥에서도 천하의 맛을 느끼는 자는 이미 천하를 얻은 부자다. 말년의 복은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으로 갈물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도 마음이 빈곤하면 그것은 썩은 고기만 못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매일 아침 종이에 그대가 가진 것 5가지를 적어라.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다. 따뜻한 이불이 있다. 차를 마실 여유가 있다 같은 소소한 것들이 그대의 운명을 바꾼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감사가 모여 말년의 대운을 이룬다. 결핍을 말하는 입을 닫고 풍요를 노래하는 혀를 가져라. 하늘은 긍정의 기운을 뿜어내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더 큰 복을 내리는 법이다. 세상 만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대의 감사는 우주의 기운을 자극하여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변치 않는 법칙이다. 오늘 아침 그대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라. 그 마음이 바로 대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가진 것을 세는 자는 부자가 되고 없는 것을 세는 자는 평생 거지로 살게 된다. 어제의 원망과 내일의 불안을 맑은 물에 씻어내고 오직 현재만을 살아라. 죽은 과거를 붙잡고 통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는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다. 또한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저당 잡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유령과 싸우는 것과 같다. 대우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이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온다. 과거와 미래라는 두 도둑에게 그대의 대운을 도둑맞지 마라. 아침마다 지나간 일은 흐르는 물에 보냅니다라고 외쳐라. 그대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실패의 기억을 아침 햇살에 증발시켜라.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 귀한 손님을 모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거는 걸음일 뿐이지 머물 곳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어제 비가 왔다고 해서 오늘까지 우산을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내일의 걱정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 오지 않은 시련을 미리 당겨서 괴로워하는 것은 빚을 내서 매를 맞는 것과 같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며 그 찰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전체의 삶을 결정한다.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익혀라. 아침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기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에만 집중하라. 마음이 과거로 달아나려 하면 즉시 붙잡아 현재로 데려와라.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이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말년의 가장 큰 지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오늘뿐이다. 오늘을 최선으로 가꾸면 과거는 빛나는 추억이 되고 미래는 황금빛 약속이 된다.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축제로 만들 것인지에만 전념하라. 늙어감의 미덕은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데 있다. 과거의 원한, 명예에 대한 미련, 자식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모두 내려놓아라. 가벼워진 어깨로 오늘을 걷는 자만이 말년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미 흐른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오지 않은 바람으로는 배를 띄울 수 없다. 가벼운 혀를 무겁게 단속하여 침묵 속에 깃든 지혜의 무게로 사람을 얻으라. 나이 들어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말이 많다는 것이다. 했던 말을 또 하고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자는 주변의 기운을 흐트러뜨린다. 대우는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 말은 뱉는 순간 기운이 흩어지지만 침묵은 기운을 안으로 모은다. 말년의 권위는 입이 아니라 눈빛과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다. 아침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지혜를 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라. 필요 없는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품격이 올라간다. 말을 아끼는 자는 신비롭고 말을 쏟아내는 자는 천박해 보인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대의 입은 음식을 먹는 데 쓰고 남의 말은 가슴으로 먹어라. 혀는 몸을 베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충만해져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수다로 그 지혜를 낭비한다. 진정한 고수는 만마디 말보다 한 번의 깊은 침묵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라. 논리로 사람을 굴복시켜 봐야 남는 것은 원망뿐이다. 차라리 저주어라. 침묵하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무게감은 태산처럼 높아질 것이다. 행동 지침은 명확하다. 첫째, 누가 묻기 전에는 먼저 조언하지 마라. 둘째, 내 자랑은 10분의 1로 줄여라. 셋째, 남의 흉을 보는 자리에는 아예 끼지 마라. 넷째, 대화의 칠할은 듣고 삼할만 말하라.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고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그대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대의 말 한마디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다. 부정적인 말, 비하하는 말, 징징거리는 소리는 그대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대운을 쫓아낸다. 오늘부터 그대의 혀를 옥석처럼 가꾸어라. 꼭 필요한 말만 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을 아끼는 것은 복을 비축하는 것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복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다. 가슴 속의 화를 타인에게 던지지 말고 차가운 이성으로 녹여 평온을 지켜라. 화는 독이다. 아침부터 화를 내는 것은 제 몸에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다. 특히 나이 들어 성격이 급해지고 짜증이 늘어나는 것은 기운이 쇠했다는 증거다. 화를 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진다. 대우는 평온하고 맑은 물 같은 심성에 깃든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는 달이 비치지 않듯 화가 난 마음에는 복이 비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화는 내 것이 아니니 돌려보냅니다라고 선언하라. 외부에서 오는 자극, 누군가의 무례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그대의 마음을 단단한 바위처럼 만들어라. 화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리고 화를 참는 자가 말년의 복을 온전히 누린다. 화는 상대가 던지는 미끼다.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대는 상대의 노예가 된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즉시 반응하지 마라. 감정의 노예가 되어 날뛰는 노인은 추악이 그지없다.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말년 최고의 자산이다.
마음의 호수를 고요하게 유지하라. 그 고요함 속에서만 사물의 본질이 보이고 대운의 흐름이 읽힌다. 화가 나면 심장이 상하고 간이 상하며 결국 그대의 명을 깎는다. 누구를 위해 화를 내는가? 그 화로 인해 병드는 것은 오직 그대뿐이다. 구체적인 방책을 세워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해라. 심호흡을 크게 3번 하며 숫자를 세라. 그리고 자문하라. 이 화가 내 명주를 깎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답은 늘 아니오다. 화는 내는 사람의 손해일 뿐이다. 온화한 미소를 짓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듯 평온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재앙이 침범하지 못한다.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 때마다 차가운 배움의 물로 그것을 꺼라. 이성을 잃지 않는 노인은 어디서나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그대의 인내심이 곧 그대의 대운임을 잊지 마라. 한 번의 화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고 말년의 운명을 평탄케 한다. 남의 집 뒷담화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대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사력을 다하라. 사람들은 제 집 마당의 잡초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집 담장 너머 꽃이 시든 것만 탓한다. 자식 걱정, 이웃 걱정, 연예인 걱정. 그런 소모적인 관심이 그대의 대운을 가로막는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제 인생을 방치하는 가장 나쁜 습관이다. 대운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의 뒤를 따른다. 아침마다 남의 허물보다 나의 내실을 봅니다 라고 말하라. 오늘 내가 읽을 책 한 구절, 내가 연마할 취미, 내가 지켜야 할 건강에만 집중하라. 내실이 단단한 사람은 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남이 알아봐줘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를 보석으로 깎아나가는 일에 몰두하라. 타인의 삶은 그들의 몫이고 그대의 삶은 그대의 몫이다. 왜 귀한 시간을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자랑을 듣는데 낭비하는가? 남의 불행을 보며 위안을 삼는 것은 영혼이 썩고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은 제 복을 차버리는 행위다.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을 흉보는 말은 돌고 돌아 결국 그대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입을 씻고 마음을 닦아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지 설계하라. 남의 인생을 관전하는 관객으로 살지 말고 그대 인생의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당당히 서라.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지 않다.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스스로를 살피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 손으로 그대의 흩어진 기운을 모아라. 그것이 말년의 지혜다. 자신의 뜰을 가꾸는 자는 꽃을 보게 되나 남의 뜰만 보는 자는 눈에 먼지만 쌓인다. 가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담담히 맞이하며 자유로워져라.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한때 죽고 못 살던 친구도 시간이 흐르면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고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는 것은 제명을 재촉하는 짓이다. 말년의 인연은 양보다 질이다. 100명의 지인보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한 명의 벗, 아니, 오직 나 자신과의 화해가 더 중요하다. 아침마다 모든 인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라. 인연은 구름과 같아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이다.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누군가 나를 떠났다면 그 인연의 소임이 다했음을 인정하라.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것이 대운이 들어오는 마음의 평화다. 사람에 대한 집착은 아집을 낳고 아집은 고통을 낳는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은 독 중의 독이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아 기른 타인임을 명심하라.
자식의 삶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순간 그대의 말년은 전쟁터가 된다. 자식을 믿고 놓아주어라. 그것이 자식도 살고 그대도 사는 길이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라. 나이가 들어서까지 무례한 사람을 비위 맞추며 살 이유는 없다. 명절이나 경조사에 얽매여 원치 않는 만남을 지속하는 것도 기운을 낭비하는 일이다. 행동 지침을 기억하라. 첫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을 들이지 마라.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셋째, 인간관계의 서운함을 말로 풀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사겨라. 넷째,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는 기대를 낮추고 담백하게 대해라. 인연에 초연해질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빈자리에 더 좋은 귀인이 찾아오게 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홀로 서는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 그대의 고독이 그대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흐르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갈 뿐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는 법이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상이라도 천하의 대업을 받들 듯 온 정성을 다해 처리하라. 사람들은 큰 기적만을 바라며 일상의 작은 일들을 우습게 여긴다. 하지만 대우는 화려한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정갈하게 정리된 신발장과 깨끗하게 닦인 식탁 위에 임한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 즉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아침의 작은 루틴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자가 어찌 거대한 대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침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라. 세수를 할 때도 정성껏, 밥을 먹을 때도 정성껏, 청소를 할 때도 정성껏 하라. 정성은 기운을 정화하고 주변의 탁한 것들을 몰아낸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작은 정성이 쌓여 거대한 산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그대의 말년 운명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사소한 일에 정성을 쏟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행이다. 밥을 지을 때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알고 물 한 잔을 마실 때 천지의 은혜를 생각하라. 노후의 무기력함은 일상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할 일이 없다고 누워만 있지 마라. 마당에 풀을 뽑고 방을 닦고 낡은 책을 갈무리하라. 그 모든 행위가 그대의 길을 살리고 복을 부른다. 정성이 깃든 삶에는 권태가 끼어들 틈이 없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매일 한 곳씩 집안을 정돈하라. 물건을 함부로 던지지 말고 정중하게 놓아라. 편지를 쓸 때도 문자를 보낼 때도 오타 하나까지 살피는 정성을 보여라.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그대의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곧 그대의 운명이 된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명심하라. 정성은 곧 하늘에 올리는 기도와 같다. 대충대충 사는 자에게는 대충대충인 운명이 따르고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사는 자에게는 빈틈없는 대운이 따른다. 그대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대하라. 매 순간 붓 끝에 정성을 담는 화가처럼 그대의 하루를 그려나가라. 하늘은 그대의 정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보고 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만이 비로소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나이라는 숫자에 굴복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성장하라. 늙음의 시작은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호기심의 정지다. 내가 다 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대의 대우는 멈춘다. 배움은 뇌를 젊게 하고 기운을 생동하게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노인은 늙지 않는다. 그저 무르익을 뿐이다. 대우는 늘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갈구하는 자의 머리 위로 쏟아진다. 아침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고전을 읽든 외국어를 공부하든 상관없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지혜를 갖추는 것에 희열을 느껴라. 배움은
그대의 말년을 풍요롭게 할 가장 확실한 투자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고, 안목이 깊어지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은 젊을 때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다. 인생의 풍파를 겪어낸 후 접하는 지식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지혜가 된다. 공부하지 않는 노인은 아집과 편견에 갇힌 꼰대가 될 뿐이다. 하지만 배우는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이 된다. 대우는 그런 스승의 품격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죽기 직전까지 책을 놓지 마라. 새로운 세상의 흐름에 귀를 닫지 마라. 행동 지침을 세워라. 매일 30분은 반드시 독서하라. 모르는 것이 나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식벌 되는 사람에게라도 물어라.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생각을 접해라.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라. 그대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대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몰고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다. 세상은 광대하고 진리는 끝이 없다.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노년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아라. 배움이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 그 빛나는 눈빛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자석이다. 늙음을 핑계로 게으름 피우지 마라. 배움은 그대의 영혼을 영원히 늙지 않게 하는 불로초다. 배움을 멈추는 자는 20살이라도 노인이고, 배움을 지속하는 자는 80살이라도 청년이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임을 굳게 믿어라.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신뢰다. 삶이 고달프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낄 때조차 나는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의심은 대운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부정의 힘이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만 살아있다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대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세상이 어찌 그대를 믿어주겠는가. 아침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외쳐라. 이것은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니다. 그대가 뿌린 정성과 배움, 그리고 인내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임을 믿는 통찰의 소산이다. 시련은 대운을 주기 전에 하늘이 내리는 시험지일 뿐이다. 시험을 잘 치르면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대 인생의 결말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다고 믿어라. 믿음이 흔들리면 만사가 흔들린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의 우주는 붕괴한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 좋은 것이 오려고 이 시련이 왔구나 라고 믿으면 시련조차 복의 재료가 된다. 말년의 위기는 곧 기회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늘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대운의 주인공이다. 그대의 잠재력을 의심하지 마라. 그대는 우주의 귀한 자식이며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단계별로 믿음을 강화하라. 첫째,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둘째, 성공한 자신의 미래 모습을 매일 아침 생생하게 상상하라. 셋째, 실패하더라도 이것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해석하라. 넷째, 그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삼아라. 그대의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 말년의 평안과 번영은 바로 이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하늘은 믿음이 깊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대의 아침을 확신으로 채워라.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그대 안의 평화를 무너뜨리지 마라. 그 평화로운 확신이 곧 대운을 현실로 불러오는 자석이 될 것이다. 그대의 말년은 찬란할 것이며 그대는 가장 아름다운 노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믿음이 깊은 자에게 반드시 대운을 허락하는 법이다.